자의 비유, 즉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4가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셨던 비유의 아마 핵심은 그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번외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길가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돌짝밭이면 어떡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그 성경에 말씀되지 않았지만 번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길가라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내가 길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여튼 다해야 되겠죠. 길가가 듣지만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만 뭘 들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랬지만 무슨 얘기했나 또 모르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죠. 길가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으니까 새들을 쫓아야 되죠. 쫓아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자 이거예요.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은 충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삶에서. 즉 내 삶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도전을 하냐면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하고 내가 이미 옳다라고 생각했던 바, 내 삶의 토대였거든요. 근데 그 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좋아.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떻게?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튼간에 뿌리를 어떻게 돼요? 태양이 뜰 걸 알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튼 촉촉히 적셔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해됩니까?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시가 같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잘 자라요. 자라는데 자라면서 하필이면 또 이 가시가 같이 자라네. 가시가 뭡니까? 이생의 염려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걱정, 근심, 염려가 이제 막 찌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됐는데 근데 결단하려고 하니까 또 먹고 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돌아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질식한 거죠. 삶의 질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가시덤불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간에 질식하지 않도록 가시를 뭡니까? 계속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 밭이라면 그래도 살아는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밭이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는 거는 수월해요. 왜냐하면 밭이 좋으니까 그럼 열매 잘 맺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의 생각 안에 돌멩이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때 그러면 이게 내 밭이 이런 밭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밭에 상응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개간하자 이거예요. 좀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가 같은 분들은 꼭 이 말씀을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요즘은 좋잖아요.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으면 돼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 하고. 말씀을 읽어서 충격이 왔으면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면, 예를 들어 와이프랑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게 내가 돌짝밭이구나. 여기서 그러면 밀리는 것이 결과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결과는 밀리는 건데, 그러면 조금 양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촉촉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뿌리를 계속적으로. 마르게는 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나마 좋은 밭이면 제일 좋고요. 할렐루야. 좋은 밭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된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혀가는지를 결과물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 그거는 결과물을 가진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농부의 기쁨은 뿌릴 때보다 어디에 있어요? 거둘 때 있죠. 근데 거둘 때 반드시 종자씨를 같이 먹지 않죠. 반드시 그것은 다시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종자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갖고 뿌리잖아요. 가지고 온 자만이 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심을 수 있는 것은 거둔 사람이 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행동하지 않냐면 실제적으로는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경험을 통하여서 심고, 심었더니 열매를 맺고, 그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4가지 상황이 부득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때마다 신앙으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알지만 하질 않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게으른 게 있죠. 게으른 거. 그래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는 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잠언에서. 그거는 성경이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게으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한 해의 일방통행을 잘 깨달은 다음엔 반드시 맺을 때까지 움직여 가는 겁니다. 길 가면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돌짝 받치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멈추지 마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안에서요, 너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핵심 주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악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아주 우상숭배로 찌들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을 생각할 때마다 아합 왕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아내였어요. 이세벨 하면 끔찍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 하면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그 여자를
이름을 대면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여자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 대표성을 띈 여자가 이세벨인데 대단하죠. 권력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거의 쑥대밭 만들었던 여자.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담하게 죽였던 여자. 의인들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여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악한 쪽으로 오용하여 사람을 해쳤던 여자. 이세벨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여자죠. 그 이세벨에 의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움을 얻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만두질 않죠. 3년 동안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질 않게 해요. 3년 동안요.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 신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비가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풍년을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말라가고 곡식이 말라갈 뿐만 아니라 초목이 바짝바짝 마르니 바알이 어디 간 거예요? 바알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알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알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참신이 누구냐?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시지 않는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자본으로 인하여서 실은 많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뭄이 오는 거죠. 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에게 아무리 해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때요? 한 번에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실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의 시간을 쭉 지나는 그 기간 중에 하나의 사건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 잘 아시죠? 사르밧 가부 이방 땅입니다. 즉 이세벨이 태어났던 땅, 고향인 시돈 땅입니다. 그 땅의 한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땅 한 과부를 향해서 이세벨을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까지 이 그리시냐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 그리시냐가도 마르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다른 쪽으로 보내겠답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 과부로 하여금 너가 이 비가 이제 내릴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 여자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겠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정도쯤 되면 아마 기대는 좀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누구에게 보낼 때는 그가 보냄을 받는 그 사람을 문제, 즉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유학을 예를 들어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 아무데나 보냅니까? 그러지 않죠. 친일처 아니면 뭔가 얘가 거주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로 보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다면 어느 정도 자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 갔는데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거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인데요. 엘리야가 가던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뿔싸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개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과부,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니 근데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요. 한 아들이 있나 봐요. 한 아들이 있고 어린아이고 그리고 본인은 과부고요. 옆에 병 하나랑 통 하나가 있는데요. 통에도 이 밀가루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통에 가루 조금 있고요. 병에도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보아하니 이 여자도 이거 가지고 이 기근을 지금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고 또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여기서 왜 나와 있나 보니 곧 죽을 것 같더라 이거예요. 얼굴은 창백하죠. 몸은 팍싹 말랐죠. 아기는 뭐 이렇게 어려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여자더라 이거예요. 설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먹이겠답니다, 너를. 뭘로 먹여요?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이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 여자를 향해서요. 대단합니다. 얼굴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인 제가 엘리야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못 말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당장 그거 먹고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 여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에게 있는 것은 이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와 내 아들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그거 먹고 그냥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여기 나온 겁니다. 마지막 이걸로 한 끼 딱 끝내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성경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랍니다. 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그래 먼저 그렇게 그 떡을 만들어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너 아들하고 너랑 먹어라.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그거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너희들 거 만들기 전에 내 거부터 만들어라. 이게 할 말이 아니죠. 욕먹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정말 욕먹는 일이잖아요.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것도 진짜 그런데 이제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요. 그거 달라고 하니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우리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거를 경험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도 분명히 공경에 빠졌었겠지만 매 시대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여자가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면서도 우상숭배했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시돈에 우상숭배하는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땅 시돈의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 여자는 당연히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네 공동체에 가서 네가 먹을 거 해결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아이러니해요. 읽으면서 고통스럽죠. 이 여자가 이스라엘 땅이 버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것을 생각해서 우상 숭배했던, 권력 앞에서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부득이하다라고는 이유로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저 백성이 뭘 하겠어? 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방 백성들이요, 엘리야를 만날 때, 더군다나 그 상황은 지독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독하리만큼 안 좋은 상황에서 잔인할 만큼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를 위해 먼저 해라고 하는 그 뻔뻔스러운 엘리야를 보면서 그 여자가 보였던 태도는요,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자기 사정을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자기 사정 딱 얘기하고 그러고서 엘리야를 위해서 뭘 해요? 진짜 떡 한 조각 먼저 만들더라고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자기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 굶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그 병에 조금, 기름 조금, 이 통에 가루 조금, 그거 만들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떼어내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문서입니다. 성경은 논리의 문서가 아니고 지식의 문서도 아니죠. 이해를 요구하는 문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순종이 전제되는 신앙의 문서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성경은 드디어 그 순간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성경의 한 문장을 순종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연구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순종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문서 요약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쓴 이 기록물들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과연 이런 신앙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행동을 정당화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이제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이거 예상했겠어요? 예상하지 못했겠죠. 물론 엘리야는 압니다.
엘리야는 받았으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맞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행동하기에는 여러분 자신도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깨달은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당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해서 선포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담대하게 쓸 것이다 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믿고 고백하고 그럽니다. 근데 현장에 딱 가니까 서슬퍼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무슨 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막 입 쏙 다물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이 여자를 보니 달라고 할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여자의 통의 기름과 이 병의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은 아닙니다. 현장은 과학적인 논리에 의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먼저인가? 내가 듣고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랑 나나 똑같은데 내가 이 얘기했다가 행여나 주님 안 하시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갈등과 근심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먼저 그걸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3호 교류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사정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건 아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의 기름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은 아마 그대로였을 겁니다. 꽉 채워주고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대로였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인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안 떨어져요. 통의 가루도 그 정도지만 안 떨어집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쳐진 것을 보니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서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이 채워주시고 날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없을 것 같은 전제하에 그러나 나를 믿는다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사건이죠.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았겠죠. 수만에 이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상수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거의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너희들이 먹이래요. 예수님 참 뚱딴지 같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라고 하는 듯이요 이럽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목사님, 좀 세상을 좀 알아요. 세상을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를 좀 이해해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모르시네 우리 삶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먹여야 되는 데인데 근데 안드레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오랍니다.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 축복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건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누랍니다. 나누랍니다.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머니에 꽉 챙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금 마음으로 꽉 움켜쥐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물쇠로. 주님이요. 축복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누는 건 너희들이 하랍니다. 신앙은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나누는 게 신앙이죠. 그게 행동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됩니다. 사르밧가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대신에 먼저 그거 나를 위해서.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사정 얘기했잖아요. 네 사정 이해했다. 그리고 네 사정대로 네가 행하고자 하는 거 해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섬겨야 됩니다. 약속을 내가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뿌린 대로 그래서 거두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 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보면서요. 너도 십자가에 달릴래? 라고 할 때 누가 제자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듯이 우리도 도망갈 텐데요. 너도 한번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할 때 십자가는 세상이 밀어내는 점이거든요. 저거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비밀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산답니다. 근데 죽어야 된대요. 나를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전토, 소유를 다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을 받는 거죠.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랍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 같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이기도 하죠.
신앙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고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요,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짓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있는 것마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아니 계산해 봤더니 더 이상 계산될 수 없는 그러한 공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쥐어준 다음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근데 주님 알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고, 그리고 들은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거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종교 생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정말 신앙 생활하려고 씨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게 환난이요 공궁이요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산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 있는 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씨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비가 이제 내릴 때까지 은혜로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절망만 오지요. 그런데 어려움은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궁을 주셔서 그 공궁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피폐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극복해가는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주님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 땅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는 내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